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가 하나님 만나 뵙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도 이곳에 찾아오셔서 저희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부터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의 모든 행동과 태도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6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도랑으로 결박하고. 같이 봅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릿속에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가운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함께 해주시면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데 인색하지 않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을 돕고 또 구원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저희로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또는 저희가 다니는 직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얼마나 따뜻하고 또 복된지 하나님 모든 이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또 큰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 가운데 헌신하게 하시고, 그 도움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삶의 소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섬기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또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돕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추운 계절을 그들이 잘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난방비가 많이 올라서 많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또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국고를 풀어서 도와야 될 사람들은 돕게 하시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평안해지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살아가기에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점차 아름다운 그런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세계 여러 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그들 모두가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뿌리내리고 온전하게 자라가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선교단체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함께 우리가 보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고 온전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 병든 몸들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그 경제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10년, 20년, 30년을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조금씩이라도 변모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보여주게 하시고 그것을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생각과 또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조금의 진보라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역사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많은 것들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많은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 되는데요. 코로나19의 종식과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성원 권사님은 이름을 좀 빼달라고 하셔서 올려드리지는 않았는데요. 또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전반부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사귈 수 없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하신 말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우월의식과 율법 이해의 저급한 수준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쌓아두는 행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지내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죠. 고대 사회에서 염색하는 그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염색 재료가 굉장히 고가에 팔리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자는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는 그 부잣집 앞에 버려져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처지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죽게 되자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낙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죽은 이후에 각각 낙원과 음부에 들어가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본문 25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아 누렸던 부자는 음부에 가서 불 가운데에서 괴로움을 받게 됐고,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던 나사로는 낙원에 가서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고,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던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무슨 공식 같은 어떤 느낌이 들지요?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죄다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하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도 다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이유는 단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부자가 자기 집 앞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를 조금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위해서는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지만 타인을 위해서는 조금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들어간 이유도 단지 그가 거지였기 때문이 아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가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20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지 나사로는 헌대투성이로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주 놓치는데요. 이 사람은 버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아마 버려졌던 것 같아요. 왜요? 몸에 질병이 있어서. 헌대투성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욥처럼 아주 심각한 피부 질환에 걸려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풍으로 누워있는 가운데 욕창이 생겨가지고 등이 헐어있는 그런 상태였을 수도 있을 텐데, 정확한 사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버려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버린 가족들에게 복수하려 들지 않았고,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해 호화롭게 살아가던 부자의 재물을 탐해서 그것을 훔치려
하거나 하지도 않았죠.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도 몸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절 중반부를 보시면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에게 개들이 다가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쩌면 나사로가 자기 자신조차 먹을 것이 충분치 않은 와중에도 굶주리던 개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던 결과였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선한 삶의 결과가 그를 낙원으로 이끌었던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추론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던 이유만큼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나사로를 외면했던 것에 대한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부자의 최후가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최종적인 결과였다는 사실을 26절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죠. 음부와 낙원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음부에서 낙원으로 건너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낙원에서 음부로 건너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음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전에 살아있을 때 미리 잘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아직까지 살아있던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하고자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은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의 집에 보내어 자신의 5 형제들에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증언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나사로가 자기 형제들에게 찾아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증언해 주기만 하면 자신의 형제들은 자신이 있는 곳에 오지 않기 위해서 잘 처신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부자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자기 형제들도 회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부자에게 다시 말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앞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바로 모세오경과 선지서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된다는 것은 구약 성경만 잘 보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고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해도 음부에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찾아가서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리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을 빌어서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만 제대로 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더라도 낙원에 들어가는 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10계명만 보더라도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그리고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의 취지는 자신의 종이나 노예나 가축까지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쉴 수 있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쉴 권리를 인정해 주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나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이나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의 영역과 경계선을 인정하고 이웃의 소유권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지요. 이웃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무고한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고 그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라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웃으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그를 존중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면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5계명이죠. 그러므로 10계명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우면서 사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부자는 자기 집 앞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던 이 나사로에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주었을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자기 집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자신의 포도원이나 밭에서 일을 거들면서 살아갈 기회를 주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장소라도 제공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의료적인 지원을 우선적으로 베풀어 주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라면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질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나사로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어떤 배려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있지 못하도록 쫓아내지 않았던 것만이 그가 나사로에게 베풀어 주었던 유일한 자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바라셨던 것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가 나사로의 질병을 고쳐주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나사로의 처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주었던 태도와 완벽하게 대척점에 서 있는 태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나 큰 부상을 입고 죽어가던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 의료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요구되는 비용까지 자기가 전부 감당하겠다고 했죠.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이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나사로에게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자의 인색함과 나사로에 대한 무관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 부자를 음부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라는 점입니다. 2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라는 증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 중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가게 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음부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음부에 가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의 인색함 때문이었죠. 그의 탐욕이 그로 하여금 인색한 사람이 되게 했고 그 인색함 때문에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음부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문 30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음부에 가게 된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았죠. 그럼 그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인색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인색하게 살면서 그 인색함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색함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에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형제들만큼은 회개하기를 바랬죠.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의 형제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부자였고 인색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혈통을 조차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음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회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한 회개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구원받은 것이고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를 했다라는 것은 죄 가운데서 떠나 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회개해야 되는데,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그 죄 가운데에는 그냥 어쩌다가 짓는 죄, 실수로 짓는 죄, 이런 것만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스타일 자체가 죄된 스타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하게 살아가는 게 죄라고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인색함 가운데 살아가는 기독교인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어머니들 가운데 며느리를 계속해서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이 있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배우자 간에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배우자가 숨쉬기 힘들고 너무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죠.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주변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부교역자들을 계속해서 가스라이팅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목회자들 여러 담임 목사님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그 이웃들을 괴롭히는 어떤 그런 죄들로부터 떠나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뭐 가스라이팅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인색함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와 같이 인색하게 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이웃들에게 도움을 베풀면서 살아가고자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어느 정도까지 베풀면서 살아가야 마땅한가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말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한정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그런 삶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누구를 어느 정도까지 도우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 또는 어떤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의 범위에는 우리 집 인근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구제의 책임을 물으셨던 대상이 그 부자의 집 앞에서 지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부자가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이 정도의 범위를 기본적인 범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든 아니면 멀리 떨어져 살고 있든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도 우리가 도와야 될 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구약의 규례를 보아도 그렇고 가족과 친지들이 우리가 돌보아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의 친분이 있었던 지인이라든가 아니면 구호단체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알려온 난민들의 경우라면 앞서의 경우와는 책임의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친분도 전혀 없고 그래서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의 경우일지라도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경우를 상정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경우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합당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구를 어느 정도까지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가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내린 그 모든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변호해야 될 날이 찾아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에 대해 판단하시는 결과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려운 처지의 이웃들에 대해 내가 얼마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도움을 베풀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색하다고 책망하지 않으실 만큼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로서는 자신의 수입에서 10분의 1 정도는 자기 자신이 아닌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아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1조라는 것이 바로 그런 취지로 주어진 규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나눔의 수준도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들이라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베푸는 게 마땅하겠죠. 또 반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모든 수입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책 잡힐 일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나눔의 규모에 대한 계산보다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에 대한 공감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수준의 도움을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넉넉한 도움을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누군가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사람들을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색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하고, 그들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채워주면서 그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혹시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굶주리다가 세상을 떠나거나 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냉혈한 같은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부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곳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일 수 있겠습니까? 냉혈한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색함이 깃들지 못하도록 늘 신경 써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늘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의식하며 어떻게든 돕고자 힘쓰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를 그곳에서 영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50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함께 찬송합니다. 물 위에 생명줄 건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건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지체 않아.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고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 않아. 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돕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